5월 12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말씀 사사기 3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그 중에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오늘 말씀은 방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사사 에훗에 관련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런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인 에글론을 강하게 하셔서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하였죠. 종이 되게 한 것입니다. 모압 왕의 통치 아래서 고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할 때에 하나님 백성들이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그 이름이 에훗이었다고 합니다. 에훗은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두 번째 사사이죠. 온니엘 다음에 등장하는 두 번째 사사입니다. 에훗라는 그 에훗 이름도 통일, 연합, 나는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 하나님께서 이런 에훗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렇게 나라를 구원하고 백성을 돌이키고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우선은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라고 하죠. 여기에 보시면 무슨 약점이 있을까 싶은데 에훗의 별명은 왼손잡이 사사라는 거예요. 왼손잡이라는 것은 뭐 오른손인들 왼손인들 뭐 그것이 차이겠는가 하겠지만 왼손잡이라는 말은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한다, 약점이 있다 이런 거죠. 보통 사람들이 오른손으로 주도적으로 쓰잖아요. 근데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 같지 않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왼손잡이들이 비난을 받을 그런 시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결함, 약점으로 여겨질 때예요. 모든 체계나 기구나 오른손잡이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왼손잡이가 불편할 때가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왼손잡이를 고치기 위해서 씨름 아이들과 씨름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때에 이렇게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뭔가 좀 다르고 불편하고 부족할 것 같은 에훗의 왼손잡이됨, 그것은 이렇게 연약함, 또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라 상대방 그 에글론 모압 왕의 경계심을 이렇게 낮출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죠. 그래서 무기를 숨기고 이렇게 반대로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 거지요. 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항상 이렇게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강한 자를 세워서 뭐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힘이 세서 그렇다고 이겼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선 에훗이라는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에훗을 통해서 영적인 승리를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이렇게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상에서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여기 보면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에훗은 곡물을 바치고 돌아가다가 돌 뜨는 곳에서 돌이켰다는 거죠. 돌 뜨는 것은 채석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상을 새기는 조각하는 곳, 우상을 세워놓은 곳, 우상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에훗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고 걸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우상의 흔적을 보고 영적인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그래서 에훗은 그 길로 목숨을 걸고 모압의 왕을 처단하는 일에 나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도 이런 우상에서 돌이키는, 세상 가치관에서 돌이키고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 곳에서 돌이키는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큰일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에훗이 돌 뜨는 곳에서 그렇게 우상을 박차고 돌이켜 그 우상을 세우는 자의 주인공인 에글론을 처단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에글론을 처단한 후에 에훗은 나팔을 불지요. 자기 혼자서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팔을 불어서 선두에 서는 것입니다. 백성의 선두에 서서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그리고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와께서 넘겨주셨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순종으로 나갈 때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맞춰 우리가 이 나라를 구하고 우리 믿음을 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성전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그 결과로 모압 왕 에글론의 통치 아래서 종살이를 할 때에 사사를 세워서 에훗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그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우상에서 돌이켜야 함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갈 때도 동일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상을 극복하고 믿음의 연약함에서 일어서서 승리하는 날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낙심해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걸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돛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승리하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